반갑습니다. 이제 군 선교에 대해서는 설교 후에 우리 군 선교회 회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항상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면 당신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진다면 누굴 먼저 건지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야 물론 어머니지. 평소에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던 남편의 그러한 말에 아내가 대단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의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싱긋이 웃으면서 간단합니다.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모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수영을 배우십시오. 간단합니다. 수영 배우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기회가 덜어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갔다 오는 어느 해에 고등학교 시절에 죽을 뻔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또 풍랑을 만났을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자, 배를 타고 배가 출발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배는 500톤, 1000톤 되는 큰 그런 배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갈 갈릴리 바다의 조그만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이 예수님과 제자들 탄 배를 거의 덮칠 만큼 그 풍랑이 심해졌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육지 가운데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탑정 호수처럼 그런 호수가 아닙니다. 그 크기가 우리 대전시 면적의 전체 면적의 한 반 정도가 되는 대단히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거의 가장 깊은 곳은 거의 40m가 넘는, 그래서 그들은 늘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높은 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어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출발할 때는 당연히 잔잔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풍랑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 중에는 늘 풍랑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풍랑들을 만날까요? 재난의 풍랑을 만납니다. 재해의 풍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자연재해는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요새 여러분 지구 전체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또 쓰나미며 태풍이며 이런 기상이변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연재해에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차츰 느낍니다. 지진, 태풍, 해일 혹은 또 흔히 인재라고 하는 그러한 큰 건축물의 파괴 혹은 댐의 붕괴 이런 재난들, 이러한 재난의 풍랑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남자는 3명 중에 1명, 여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그렇게 통계가 말을 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몇 년 전인가요?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러웠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여전도사님의 남편이 선교단체 간사인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들어와서 빠르게 대처하지를 못해서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대단히 젊은 간사입니다. 질병의 풍랑 앞에서 인생은 무너지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풍랑도 우리의 삶을 대단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경제가 어떻죠?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통계가 말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 저희 교회 장로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대단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주변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이대로 5년을 버틸 수 없다. 5년 후에는 이제 문 닫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부도로 회사가 망하고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 부도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쫓겨나서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 대학 교육을 다 마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잘 취직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많은 풍랑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풍랑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 출신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별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더러 만나게 되는 것이 풍랑입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단히 큰 풍랑이었습니다. 광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25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당한 현실이 두렵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풍랑은, 웬만한 인생의 풍랑은 그냥 헤쳐나가고 또 지나다 보면 또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주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바다에서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풍랑이 뭔지를,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풍랑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 없으니까 뭐 제자들은 어부였으니까 뭐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주무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는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은 환경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평안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평안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강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근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어느 날 13세의 소년과 어른 2명이 교수대에서 목이 졸린 채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은 금방 죽었지만 어린 소년은 30분 이상을 발부둥 치다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 위젤은 자신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노라.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노라. 엘리 위젤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수년 후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작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가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프랑스와 모리악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타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지요. 믿습니까? 인생길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나 혼자 당하는 풍랑이 아닙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성경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본문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그렇게 너희를 무섭게 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신 말씀일까요? 책망이었을까요? 위로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놈들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저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이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나이에 손을 잡고 징검다리를 함께 건너가려고 합니다. 부모야, 두렵지 않지요? 그러나 아이는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못 건너? 나무랍니다. 아이가 물이 무서워서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그것도 못 건너냐고 부모는 나무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얘들아, 그렇게 무섭니?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나를 믿어라.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너 혼자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곁에 있지 않느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은 게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꾸짖음으로 바람과 바다는 즉시 잔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어떤 광풍도 예수님은 잔잔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재난의 풍랑, 질병의 풍랑,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그 풍랑들, 그 풍랑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선장이 잘못된 지도와 고장난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하는 배를 여러분 타고 가시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항해를, 그런 배를 타고 험난한 인생의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정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끝을 꼭 보아야만 되겠습니까? 유능한 선장, 안전한 확실한 지도책, 정확한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참된 인도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참된 안내서입니다. 인생의 힘든 항해길에 암초도 있을 수 있고 풍랑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항해길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인생의 광풍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강풍 가운데서 요령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강풍을 헤쳐나가 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내가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곁에 있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강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능력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복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